혹시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 경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단 2시간 정도 함께 식사하는 자리, 그 점심 식사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물론 그 경매이기 때문에 매해 행사 때마다 좀 식사 가격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도 경매가 막 붙었죠. 코로나 전에 이게 마지막 행사입니다라고 얘기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때 경매에 당첨된 경매 가격이 얼마였냐면 점심 한 끼입니다. 이제 얼마였을까요? 아, 네, 246억 원이었습니다. 평소에 뭘 드시길래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246억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돈을 지불하고 식사에 참여하실 분들이 있으십니까? 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희한한 식사에 다들 그렇게 몰려들고 돈을 지불하고 식사에 참여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돈 있는 분들 중에 식사가 맛있어서가 아니겠죠. 그분과의 그 식사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잖아요. 이 사람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인생도 워렌 버핏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인생이 뭔가 아름답게 변화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많은 돈을 지불하며 식사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켰던 식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식탁이었습니다. 대단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예 그것조차 없어서 미리삭을 비벼 먹어야 됐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사이든지 간에 주님과 식사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위로를 얻고 인생의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런 시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원어에 보면 만찬을 함께 나눌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어떤 식사를 또 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앞서서 이 예배의 시간 성도는 먼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해야 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셔서 그 영혼의 양식을 풍성히 대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대하신 그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시기를, 그래서 그 영혼의 다시 배부름과 만족을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를 변화시킨 아침 식사입니다.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이 은혜의 식탁을 차리십니다. 세상에 없는 그런 은혜의 요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이 주님이 주시는 변함없는 이 은혜의 요리가 뭘까요? 베드로는 이 3개의 접시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하나씩 빠짐없이 좀 오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좋죠.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마음을 열어 이 배부름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가 얻었던 이 은혜의 첫 번째 접시의 이름은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그냥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실망감, 실패감. 마지막 부인할 때 예수님의 그 눈과 마주치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의 얼굴도 못 볼 것 같은 그런 죄책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또 고기잡이 배를 타고 그물질하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아가자 주님께서 다가오는 베드로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 왜 나 3번 부인했니? 아닙니다. 어떠한 설명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 무너져 있는 이 베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첫 번째 주님의 이 말씀,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의 성도들은 배워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침 먹자였습니다. 다른 말 안 하셨습니다. 아침 먹자. 제가 예전에 그 C.S. 루이스의 책을 보다가 좀 감동했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나마 주님의 사랑을 알라고 우리에게 베푸신 비슷한 사랑은 있다. 가장 비슷한 아가페 사랑과 가장 비슷한 그 사랑의 이름은 스톨게. 뭐죠?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다. 세상 어디에서 성도님들 다 실패했는데, 그렇게 사고를 쳤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늘 그랬던 것처럼 환대해주는 식탁은요, 그나마 엄마의 식탁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신가요? 주님은 항상 그러시거든요. 제가 방황하고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제가 만난 주님은 그래요. 항상 그 자리에서 똑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과연 나를 용서하실까? 가보면 주님은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이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엄마의 사랑에서 찾는 겁니다. 제가 이번 어버이날에 한 문자를 받아서 좀 감동했습니다. 동시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문삼석 씨의 바로 그냥이라는 동시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업고 갑니다. 그때에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죠. 엄마는 내가 왜 좋아? 그냥. 엄마가 물어봅니다. 너는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정확한 답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숭고한 사랑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경험한 사랑들은 다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분이 있나요? 대가 없이 환대의 아침을 차려주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나마 엄마의 식탁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버이날마다 기억나는 한 영화가 있는데, 봤던 영화가 있는데요. 고령화 가족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천광명 씨가 썼던 소설을 이제 영화로 제작을 했던 거죠. 이 내용에 보면 화장품 방문 판매업을 하는 이 엄마, 그 엄마에게는 참 세상 말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이 문제의 아들, 세 남매가 있습니다. 나이들은 지금 다 많습니다. 이 주인공 임모에게는 형 하나가 있죠. 이 한모예요. 이름도 오한모, 별명이 공사판에서 쓰이는 오한마입니다. 워낙 이 폭력 전과도 있고 성격이 아주 날카롭고, 그러면서 자기 일은 하나도 없이 50이 되어서도 그냥 엄마 밑에서 사는 한량이에요. 존경할 수 없는 형입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은 35살이 넘었는데 계속 남자를 갈아치우고 벌써 두 번째 이혼을 바람피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에게 들어와요. 자신 하나가 그래도 이 가정의 기대주인 것 같은데 열심히 그래서 공부도 했거든요. 영화 감독도 되었지만 흥행에 참패하게 되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결국은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살을 시도하는 그 순간에 목에 거는데, 밧줄을 거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전화가 울려요. 전화를 그래서 받았더니 엄마예요. 늘 부르던 패티김 씨의 초우의 노래를 계속 흥겹게 부르면서 얘기합니다. 임모야 빨리 와. 엄마가 닥죽해놨어. 딱 그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죠. 성도님들이 자살도요, 리듬이 깨지면 못하는 겁니다. 자살하려고 마음 열심히 먹었는데 이 전화 때문에 산통 깨졌어요. 리듬이 깨졌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닭죽 먹고선 죽자. 그냥 한 그릇 제대로 먹고 용기 내서 해보자. 그래서 정말로 가서 닭죽을 먹죠. 그런데 신기하죠? 늘 먹던 맛이 무서운 겁니다. 늘 먹던 닭죽이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또 되게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자살할 사람이 두 그릇이나 먹습니다. 그래서 두 그릇 먹고 나서 배불러. 기분도 괜찮아지는데 하루 또 살자.
그래서 사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영화에서 끝까지 엄마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소설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 모두의 엄마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먹은 밥들은 그냥 밥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전쟁터 같은 이 세상과 다시 맞서게 하는, 골리앗 같은 세상과 다시 맞서게 하는 바로 그 엄마를 부탁해의 책에서 뭐라고 해요? 사랑의 호출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자랑이 되고 유명하신 한 목사님, 큰 교회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그럴 줄 몰랐어요.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셔서 좀 놀랐습니다. 학생 때 좀 방황하고 가출을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근데 그렇게 가출을 하고 한 번은 돌아왔는데 다시는 가출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먹었던 일이 있었답니다. 언제였냐면 엄마의 꾸중도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그냥 들어와서 계속 반항기를 가지고서 하루에 늦잠을 자고서 일어나는데 무슨 소리가 나서 이제 방문을 열었더니 주방에서 여전히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항상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아침밥을 계속 차리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 무너진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실망스러울 텐데, 실패자인데 그런 것 상관없이 환대해 주는 분을 만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참 수고가 많으신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항상 기억하십시오. 늘 먼저 우리에게 그 은혜의 아침을 차려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늘 항상 나아가면 늘 사랑해 주시고 한결같이 새로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는 항상 그런 하나님 만나거든요. 하나님 제가 왜 좋아요? 그냥이에요.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셔서 바로 그 각양받은 은사로, 그 은혜로 각자 있는 곳에서 봉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총처럼 우리 섬기는 그 자리에서 또 넉넉하게 함께 그 은혜의 식탁을 차려낼 수 있는 엄마요, 아빠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두 번째 접시의 이름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말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참 흥미롭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다가서는데 예수님이 이미 무대를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습니다. 숯불이 피워져 있어요. 자, 이게 재밌죠? 왜냐하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원문에 보면 여기서 나오는 이 숯불이라는 안트라키아라는 이 말이 성경에는 단 2번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 말고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흥미롭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마당에 피워진 숯불이었습니다. 똑같이 그 숯불을 펴놓고 지금 그 장면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번 물으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으세요. 왜 3번일까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똑같이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측면하여 그를 치유해 가시는 겁니다. 이 심리학적으로는 노출요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그러세요. 우리 안에 어떤 바뀔 수 없는 상처를 오히려 직면하게 하시고 은혜로 덮으셔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등치도 있고요. 그 당시에도요. 태권도 학원 다니면서 이품이었어요. 항상 목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제 인생에 큰 상처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가는 길에 그 공사판이 있었는데 그 공사판에서 중학생 형들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다가섰죠. 엄청나게 매를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맞고 그리고 돈을 빼앗겼던 기억이 납니다. 어디서 말도 못합니다. 창피해서. 그런데 또 제 안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맞으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학교를 가기가 싫은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은 못하고 학교 가기가 싫고 가긴 가야 되니까 또 멀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어릴 때에 얻었던 하나의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참 파란만장하게 살다가 결국은 선교 마치고 제가 한국으로 딱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사택이라고 제공해줬던 그곳이 아십니까? 놀랍죠. 그 매맞았던 공사판 위에 세워진 건물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은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직면하여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신기하죠. 거기서 살면서 제 안에 있던 그 추악한 상처를 신혼의 추억으로 바꿔가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계임을 저에게 또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참 멋지십니다. 오늘도 보면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계속 다가오시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지금 정말 갈릴리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왜 갈릴리여야 했을까요?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주님을 만난 그 자리니까. 만나자마자 주님이 하셨던 불러주신 이름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신기하지 않으세요? 시몬이 뭡니까?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불러주신 첫 번째 그의 진짜 이름입니다. 그 뒤부터는 이 이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그에게 바꿔주신 이름 게바, 베드로로 불러주셨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김영하 작가의 보다라는 책을 이렇게 읽다가 감동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늘 항상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도 많아서 넘어지는데 이 세상에서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 있더라. 그게 뭔가 컷! 자, 다시 갑시다. 이 말이랍니다. 컷! 자, 다시 갑시다. 근데 인생에는 그런 게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실수해서 넘어지는데 부족해서 늘 항상 넘어지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인생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이 느껴져서 우리는 너무나도 인생 앞에 부담스럽고 한 번의 작은 실수에도 계속 영원할 것 같아서 우리는 짓눌려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항상 날마다 새롭거든요. 어제와 똑같은 날은 없거든요. 다시 마음 먹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용기를 주는 사람, 이 세상에 그런 어른을 찾기가 참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는 애가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은 아침마다 새로우신 분이다. 오늘은 새날이에요. 어제까지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수많은 성도들을 상대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있다. 언제부턴가 상담을 듣다가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 뭘 원하세요? 어떤 걸 원하세요? 라고 묻는답니다. 왜 그렇게 묻냐면 많은 성도들이 원하지 않은 상황에 짓눌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뭔지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면 대화가 달라지고 다시 삶의 욕구를 되찾는 일들이 많아지더랍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다시 하자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제까지 짓눌려 있는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은 변할 수 없는 과거를 캐묻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는 뭐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묻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리고 나의 양을 좀 맡아줄래? 바꿀 수 없는 어제를 캐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오늘의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알려주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참 희망이 넘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성도님들, 어떤 초라한 식탁일지라도 가장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은혜의 예수님의 식탁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루하루 새롭게 지으시거든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한번 알려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지지한다는 걸 알려주는 것. 우리 그러한 엄마, 아빠, 우리 그러한 자녀, 우리 그러한 배우자, 우리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번째 접시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함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 잘해봐.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건 대단한 위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위로하되 내가 함께 할 거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자,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계속 헛구물질을 하는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지금 만나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자, 언제부터 아침이 된 걸까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손 안에 가진 것은 없어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희망은 없어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식하는 순간, 주님을 내 인생의 빈배에 모시는 그 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가 우리 인생에는 소망의 아침이 시작되는 겁니다. 원어에 없는, 한글 성경에는 없는 원어의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입니다. 이미 날이 새었음을 우린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면 그때부터 우리 성도의 인생은 소망의 아침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주님이 염장 지르셨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하루 종일 빈 그물이거든요. 주님이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디? 너희에게 고기가 있어? 물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도요,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참 특별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물고기라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나타납니다. 물고기는 많이 나오죠. 뭐 오병이어 기적 같은 데서도 나오고. 근데 대부분의 성경, 신약 성경에서의 이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이 서민들이 먹는 이게 작은 물고기예요. 도시락에 싸서 먹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보통의 물고기 익투스도 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유일하게 등장하는 프로스파기온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주 가치 있는 물고기입니다. 상품성이 훌륭한 그런 가치 있는 물고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얘들아, 나 없이 밤새 수고해봤지만 그 인생에 가치가 있었니?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죽기까지 저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따를 겁니다. 했던 베드로, 아니야, 너 닭이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깨달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네 실력으로,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봤더니 열매가 있더냐? 거기에 의미가 있더냐? 물으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내려볼래? 내렸더니 갑자기 만선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 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내 양을 좀 먹여라. 내 양을 좀 쳐라. 아니, 증인도 실패했는데 무슨 목자입니까? 네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다. 나와 함께 하자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시간이 있을 때 지난주에 우리 가족들 데리고 잠시 먼저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저는 휴가 가봐야 항상 카페에서 혼자 있어요. 그리고 사역 준비할 거 하고 합니다.
그래 아내에게 아이를 데리고 다녀오라고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좋은 건 뭐냐면 낯선 곳에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아이들과 대화가 되더라고요. 많은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대화에 또 참여하려고 함께 다가서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나 싶었어요. 근데 듣다가 코끝이 좀 찡해지더라고요.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죠. 애엄마가 두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평생 함께 해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을 때가 올 거야. 그 순간에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항상 믿음 생활 잘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 만나면 되는 거야. 아이들이 무슨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무슨 사고가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 첫째 너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상조회사 두 군데에다 예약해놨으니까 거기에 연락해서 전화하면 편하게 장례식 다 치러줄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언제 준비하고 있었나 걱정도 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코끝이 이렇게 찡해지는데 그 순간에 첫째 아이가 가만히 듣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럼 유산은 어떻게 돼? 제가 듣다가 갑자기 멱살을 잡을 뻔했어요. 물론 나이도 농담하는 거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웃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아닐까요? 사실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도 참 해줄 수 없는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삽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해주고 싶어도 영원히 그 시간의 교집합을 함께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또 인정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평생 70, 80의 여생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세요? 우리에게도 항상 이 엄마 아빠가 필요한데 항상 우리가 위를 보면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에게는 그 사랑의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은 그것 아닐까요? 무책임하게 너 잘해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항상 응원할 거야. 그리고 우리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는 그리고 너에게 모든 것을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부모님은 기도할 거야. 우리는 기도할 거야. 라고 이 얘기 준다면 우리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함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전에 성도님들이 추천해줘서 봤던 폭삭 소가수다.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인생은 그래봐야 딱 두 가지구나. 뭐냐면 학시 아니면 고지예요. 학시. 내 가진 것 뺏기기 싫어서 그냥 학시로만 살아오는 아저씨가 있죠. 늘 분노하고 모든 사람을 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결국은 초라한 인생인 겁니다. 그러나 그 주인집 아주머니 참 쌀쌀 맞은 것 같아도 항상 쌀독이 비우면 쌀을 채워주고 필요한 계란도 주고 그러면서 가장 힘들 때 해줬던 이 위대한 말이 있었죠. 곧지 살아라. 곧지. 그럴 때 백리길도 십리길 되더라. 인생 혼자 아니다. 같이 가라. 같이.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영성을 우린 배워야 합니다. 나그네 인생 쉽지 않습니다.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신 것 같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그 배부름을 통해 우리 함께하는 자녀들 그리고 신앙의 지체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상차림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의 귀한 섬김의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그 박영선 목사님의 한 예화를 듣다가 좀 감동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복싱 경기를 그렇게 좋아했나 봅니다. 근데 그 오래전에 복싱 경기 하나를 보는데 일본의 이 복싱 선수가 챔피언인데 인기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인기가 없을까? 가만히 봤더니 이유를 알겠더랍니다. 멋지게 그 주먹 다툼을 하며 결국은 KO 펀치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그에게는 없더랍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도 체력이 좀 부족해 보이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계속 상대편 선수에게 안깁니다. 클린치 싸움을 해요.
계속 안겨서 보니까 지구력이 있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안고 또 안아서 오래 경기를 끌고 가 결국은 이기더랍니다. 재미없죠. 인기 없겠죠. 사람들이 야유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해설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달라졌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저 챔피언 선수 저렇게 안을 때마다 저 등골이 바들바들 떨리는 걸 보십시오. 그는 그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선수로서 주먹 다툼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은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앉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기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씨름이 한창 인기 있었을 때 이만기 선수와 붙은 모든 선수들은 다 조연이었습니다. 아시죠? 한라급 선수가 백두급을 이기니까요. 그런데 그때에 장지영 선수인가요? 제가 이름을 잘 모르지만 한 선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삿바 이 싸움을 거는 겁니다. 신경전을 하는 거죠. 시간을 끌고 이만기 선수가 삿바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엉덩이를 뒤로 빼고 그러면서 또 시간을 끌고 그러면서 기회를 노려서 자신은 삿바를 깊게 잡고 그러면서 야비하게 결국은 경기를 시작해서 이기게 되죠. 챔피언은 됐지만 그 선수에게 사람들 기자들이 다가가서 비겁한 거 아닙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유명하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만기 선수입니다. 제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무엇으로 섬김의 사명을 늘 감당하시겠습니까? 엄마? 세상에 공용어입니다. 수많은 언어가 있어도 맘, 엄마 다 똑같습니다. 젖바는 아이의 소리입니다. 밥을 차려주는 바로 그 사명입니다. 성도는요. 봉사, 섬김, 집사 다 똑같은 말입니다. 디아코노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식탁을 차리는 자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식탁을 차립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나 하나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그것도 지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는 결론은 늘 똑같습니다. 이 싸움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안기셔야 합니다. 매 순간 주님 끌어안으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도 내 실력 증명하고 싶고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고 싶지만 성도님들 우리에게 열매와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안기셔야 합니다. 주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안길 때, 주님을 먼저 붙들 때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식당 아줌마가 아니라 그냥 밥을 차려주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사랑으로 그 인생을 다시 세워주고 돌봐주는 어미와 아비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드는 자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모든 곳에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처럼 너희가 많은 은혜를 받은 자와 같이 선한 청지기와 같이 곳곳에서 서로 봉사하라. 우리 주님의 많은 은혜를 누리셔서 곳곳에서 그 사랑의 식탁을 차려주는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디아코노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